2024년 11월 3일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 자리에 나온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대신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고3을 위해서 건강 잃지 않고 멘탈 잘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하여 평안함 유지하는 고3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그 어떤 것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만 일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 누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둡고 쉴 새 없이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많이 느껴서 사랑이 없는 곳 가운데 사랑을 나누며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자리에 있지만 아직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 기도를 해야 하는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모르기에 마음이 어렵고 불편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런 아이들에게도 작은 깨달음, 주님을 향한 궁금증이라도 생겨서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작은 깨달음이 변하여 큰 깨달음이 되어 누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는 아이들로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가, 이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좀 더 빨리 주님 만나고 누려서 청소년 때부터 기쁨을 많이 누려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매일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특별히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비전도 생각도 다 다르지만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손길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려움, 초조, 불안, 염려, 어두운 생각들이 이 아이들을 덮치려 할 때면 주님의 품에 이 아이들을 품어주셔서 그 어떤 어둠도 아이들 털끝 하나도 건들지 못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크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더 누리는 시간들을 보내게 해주세요. 목사님과 교사들을 이 공동체 안에 세워주신 하나님, 함께하는 이 아이들, 이 공동체가 내 것이 아닌 주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사람인 우리들의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께 먼저 묻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사로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으로 하나 되어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소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인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인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님만의 인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인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우리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하나님, 주님 매일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위해 살리라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가리니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라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가리니 다시 한번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라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가리니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다시 한번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everyday 주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가리니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가리니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을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앉아서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인생에서 에브리데이 날마다 하나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던 유혹과 어떤 죄악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자리에 하나님 오셔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달라고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그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시간 가만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가장 귀한 자리, 그냥 버려주고 남는 시간에 그 버려진 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가장 귀한 하나님 자리에,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영접하고 주님을 모셔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모실 때 이 시간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한 모퉁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중심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들 모든 자들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을 위하여 바라보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만 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이 자리에 찾아와여 주셔서 정말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시간 간절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시고 내 마음속에 그냥 신념으로서 주님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오셔서 먹고 마시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정말 동행할 수 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 중심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우리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잘못 전해드렸는데 12절과 13절까지입니다. 12절하고 13절 혹시 성경 있는 분은 찾아보시고 없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으면 우리가 그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이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선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선택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안에서 우리는 신분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접하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회에 나오게 된 경우는 다를 수가 있어요. 뭐 모태 신앙도 있을 수 있고요, 친구 따라 올 수도 있는데 그 시작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되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나는 뭔가 특별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렇게 혹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 확신을 더 한번 확신을 가지고 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사실 이 구분은 쉽지가 않아요. 언제가 시작됐는지 이게 분명하게 그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뭔가 가랑비에 옷이 젖듯 정말 나도 모르는 새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시작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변화는요, 어떤 육체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해서 우리가 갑자기 막 변신하고 뭐 손가락이 6개가 되고 막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어떤 영적인 변화로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자 하는 건요, 우리가 시작이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여러분의 생각하기 전부터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 여러분 선택하셨고 택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 교회 왔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분명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게 됨을 나중에 나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때 고백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배 시간 중에 갑자기 선교사가 되기로 다짐한 분이 일어서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다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고 자기도 일어났대요. 근데 그게 선교사로 부르는 콜링이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실 분이 일어나세요 했는데 자기도 모르고 다들 일어나니까 일어나는 것보다 해서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선교사 불렀던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갔는데 나중에 정말 이분이 선교사가 되어서 케냐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돕는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요, 참 시작한다는 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다는 게 억지로 하거나 또 우연히 된 것 같기도 한데,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다 일어나는 것이고, 뭔가 그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모든 그 콜링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로마 병수들이 그 십자가 그 나무를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제 그 사형당하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도록 시켰잖아요. 근데 언덕까지 오르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 나무가 엄청 무겁거든요. 근데 그 나무를 들고 쓰러지다가 또 일어섰다가 쓰러지다 반복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못하니까 로마 병사가 그 관중들의 한 명을 불러다가 같이 십자가를 들라고 시켰어요. 지목받은 사람은 좀 억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 병사가 시켰기 때문에, 근데 그 지목받은 사람이 바로 이제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니까 구경하다가 시골에서 와서 보다가 이제 갑자기 시켜서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근데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레나의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재수없게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구경하려고 했는데 내가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게 되는, 억지로 가게 된 거죠. 근데 하지만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억지로 십자가 지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그 피를 흘리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가는 그의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제 혼자 스스로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나중에 이제 구레네 시몬이, 이 시몬의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보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여기서 말하는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요,
지금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 그 시몬의 가정은 이제 이 로마에 살았고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입은 자라, 이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 가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거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면요, 그 구레네 시몬의 부인은 이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어머니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얼마나 지극한 마음을 그 도움을 줬는지 그 바울이 구레네 그 시몬의 부인을 어머니라고 불렀을 정도로 굉장히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가정과 아내와 구레네 시몬의 그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그것이 스파크가 되어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 깊은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전일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의 신앙은 예수님 만날 때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된 게 모태신앙이라서 부모 때문에 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에 의해서 교회를 가니까, 또 학교가 미션 스쿨이라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시작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시작되면서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미리 처음부터 내가 오기 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의 시작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확실하지 않지만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어떤 신앙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미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나님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을까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관계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부르셨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어떤 느낌은요, 이 느낌이라는 것이 아니라 경험은, 이 경험이라는 거, 어떤 육체적인 느낌에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또 신비한 것들, 신비한 체험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체험도 중요하지만 체험이 신앙을 지탱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것들은 다 어차피 다 사라집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 이렇게 만나고 어떻게 정말 스파크 육신적으로 뭔가 경험한 것들 있어도 그게 신앙을 지탱해 주지 않아요. 다 희미해지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경험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바래지고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을 지탱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의 믿음입니다.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디부터 시작되죠? 영접하는 자. 그게 바로 믿음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신앙을 계속 육체적인 감각으로 여러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예가 분명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사람 태어나서 걸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어린 시절이니까 또 기억도 못 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걷게 되었고 사람의 역할을 하고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걸을 수 있는 것을 언제 시작했는지 내가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내가 걸을 수 있을까 아닐까, 내가 사람일까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장히 그렇게 걸을 수 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가 분명 이렇게 적절치는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분명한 어떤 육체적인 감각적으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지닌 그 복덩어리로 우리가 살아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이미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 전에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권세가 뭘까요? 권세. 쉽게 다른 말로 풀이하면요, 권리나 자격을 의미합니다. 신분으로서 가지는 특권을 말하는 게 권세예요. 권세는 무슨 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누릴 수 있는 권리, 특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어떤 특권과 은혜와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권리로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구하고 그런 모든 천국의 보화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집이 돈가스 집을 했어요. 이제 올해 그만두셨는데 돈가스 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많이 와가지고 또 돈가스를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내야 되잖아요. 마땅히 값을 치르고 먹습니다. 근데 저는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요? 주문을 합니다. 똑같이 주문을 하고 돈가스 반, 생선 반 이렇게 똑같이 주문을 하고 가서 당당하게 걸어가서 먹습니다. 근데 보면은 손님보다 더 푸짐하게 줘요. 그래서 그거 먹고 저는 이제 다 먹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 하고 돈을 내지 않고 당당하게 문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한마디 또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죠. 지금 친구 만나러 가니까 좀 한 5만 원 좀 주세요. 5만 원 좀 주세요. 줄까 안 줄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줍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 돈을 받고 당당합니다. 그 당당을 받고 나가서 친구들이랑 가서 또 놀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모님 자식이니까, 아들이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내 엄마 아빠니까 내가 당당하게 주문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누가 와서 만약에 돈가스 먹으러 와서 계산도 주문하지 않고 맛 괜찮네요 하면서 내 5만 원 좀 주시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자식은 달라요. 나는 자녀니까 그 권리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의 그 권세를 누리는 그 자격이 줬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뒤로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 그 이후로의 우리의 삶 속에는 권리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인도하신다면 내가 그 하나에서 당연히 권리를 누리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이 정도 갚을게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지만 뭔가 하나님께 받으면 내가 다시 갚아야 되는 그런 게 될 수가 없어요. 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게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말하는 모든 권세, 은혜, 그 자녀의 우리에게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아들, 딸이니까 그 정말 그냥 친자녀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완전히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친자녀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녀입니다. 그럼 친자녀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뭘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도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너희 자녀들에게 구하는 사람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당연히 좋은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하고 그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 관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이라는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남남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감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획과 그 말씀에 의거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것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성과를 내서 시험 몇 점을 맞아야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늘 법정에서 이미 일어났고 판결 냈고 하나님의 자녀다 판결을 냈고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포를 받아들이시고 그 자녀로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는 의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관계를 좀 더 이렇게 잘 사랑의 관계로 이어가려는 여러분 의지가 있습니까?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했기 때문에 자녀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관계로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능력과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더 깊게 더해 주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또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정말 그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생활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의 구원의 사건이 우리 안에서 더 깊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더 깊은 사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또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결단 드리는 시간,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과 시간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한 자리 내려드리고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시간 큰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또 공부하고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지혜와 지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자들과 한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광고하기 전에 우리 세례 증서 우리 저번에 세례하고 입교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 또 전달할 때 우리 박수로 또 우리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이은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선포했습니다. 다음 박태민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되었습니다. 혹시 은수 나왔나? 은수 왕복 있구나. 네. 축하해. 다음은 건우 축하합니다. 찬이 축하합니다. 그다음에 전윤 윤이 하은이 네, 축하합니다.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세례자들, 입교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지만 다시 한번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또 고백하고 더욱 주님의 자녀로서 굳건하게 믿음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든 일도 있겠지만 주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광고를 빨리 해야 되는데 오늘 광고가 좀 많아요. 11월이 됐는데 11월에 뭔가 핵심 포인트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핵심 포인트라기보다 중요한 날은 이제 고3 친구들이 이제 수능이 진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 교인이 함께 기도해 줄 거고 이렇게 포스터랑 뒤에 기도 제목하고 고3 친구들 이렇게 이름 들어가서 전교인이 기도를 해줄 건데 우리 친구들도 반 선생님이 이제 톡으로 이 이미지랑 이렇게 기도 내용 보내드릴 거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 지금 봐요? 큐티 이거 신청하신 분들 선생님이 챙겨주실 거고 이거 공짜거든요. 신청하면 그냥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 습관이 안 들은 친구들이 많은데 내년에는 꼭 함께 다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고3 친구들 기도해 주실 건데 9시 20분에 기도해 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9시 10분까지 꼭
오셔가지고 다 같이 가서 목사님 기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우리 반별 모임으로 이제 오늘 말씀 들은 거 이렇게 종이로 나가서 함께 나눌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광고가 선생님들 광고인데, 다음 주에 교사 힐링데이 교육부 주관으로 전체 선생님들 그 교사 힐링데이가 있거든요. 12시 예배 끝나고 1시 반에 다 같이 녹곰의 오름에 올라간 다음에 내려와서 식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거 이따가 그 톡으로 드릴 테니까 어쨌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중요한 거 또 있어요. 중요한 게 많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선생님이 조금씩 엄청 일찍 온다, 너무 예쁘다고 했더니 오늘은 25분에 딱 봤더니 5명에서 8명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칭찬했더니 이 녀석들이 뭐 하는 거지? 했는데 여러분들 일찍 올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6주 동안 예배 일찍 오고 예배 참석하기 연속으로 하는 그 릴레이 캠페인 같은 거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6주 동안 9시 25분까지 꼭 와주시고, 그 온 친구들은 저희가 스티커를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6주 연속 9시 25분까지 온 친구들에게 선물이 나갑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꼭 25분까지 와주시고, 그 다음에 또 11월에 엄청 큰 게 또 하나 있어요. 제일 마지막 주에 친구 초청주일 있거든요, 여러분. 그 5가지 코너를 되게 재밌는 거 할 건데, 5가지 코너 중에 얻어가는 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푸드 코너도 당연히 있을 거고 하니까 지금 11월 첫 주니까 지금부터 마음속에 데리고 올 친구들 좀 생각하셔가지고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없죠? 수능 영상 저희 그 응원 영상 하나 보고 반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그리고 고등학교 3년, 총 12년 4,380일 동안 너의 꿈을 위해 얼마나 달려왔는지 그 노력을 알기에 너에게 응원의 말을 써본다. 11월 14일 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할 때 (11월 14일) 목요일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고3 다음 주 그 목사님 기도해 주시니까 9시 10분까지 꼭 와주시고요. 반별 모임 하겠습니다.